김정열 집사님이세요? 하남에서 오셨네요. 한강을 건너서. 몸은 건강하죠? 이 목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잠언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잠언 9장 10장입니다. 자, 우리 잠언 7장, 8장 항상 성경은 내가 원하는 감동받은 구절, 마음이 가는 구절 딱 밑줄 치고 그것만 딱 따면 안 돼요. 성경 그런 책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과 절의 단락을 보고요. 동시에 장과 장의 큰 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원래 저자의 의도가 뭐지, 뭘 말씀하려지 하는 게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관점. 네. 그래야 성경 보는 것이 꿀송이처럼 닿고 손에 놓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연결이 된 부분인데요. 경고와 초청입니다. 경고와 초청. 네. 7장은 경고를 말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뭘 경고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음란하고 음행한 것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적인 그런 음행을 행하며 몰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음이 온다 라고 한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 첫 번째 잘못하면 주의를 줘요. 옐로우 카드. 주의. 다시 이렇게 하지 마. 선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파울이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심판이 레드 카드. 경고장을 날려요. 그리고 퇴장시켜요. 그리고 벤치로 나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벤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성적인 부분의 음행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 유혹의 길을 가면 안 돼. 그 빠져들면 안 돼라고 말해요. 그게 7장 26절, 27절. 네, 같이 한번 볼 터인데요.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절 26절, 27절. 시작.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울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전에 보면 음녀, 음행한 여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그런 여자 집은 수월로 이 음부 죽음으로 가는 이 멸망의 파멸의 길, 이 수월로 트인 길이며 그리고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게 음행, 성적인 유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진짜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음욕을 품고 우리가 살거든요. 음욕을 품어, 음욕을. 아무도 모르게 안 들키게. 그런 시대가 됐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음란한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다 그런 거다. 음녀. 음행할 대로 음란한 때가 되어져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유황불로 멸해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야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마지막 때는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이번에는 물로 심판한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초청을 해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자리로요. 지혜, 성적 유혹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지혜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성적 유혹의 길은 결국 죽음이지만 이 지혜의 길을 걸으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8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8장 마지막 35절 36절 시작.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얻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생명을. 그리고 나를 놓치는 사람은 뭘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세요? 다윗, 솔로몬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 아버지 다윗 아들. 다 같이 되고 싶어서요. 아니, 제가 질문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 아니, 어떤 사람 되고 싶냐는 거예요. 둘 중에. 다윗? 진짜로요? 맛 좀 볼래요? 광야 쫓겨날래요? 시련을 받아볼래요? 대부분 우리 구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을 구하죠. 부귀영화, 부수, 명예, 뭐 지혜 다 얻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끝을 봐보세요. 결과 그 인생의 다윗과 솔로몬의 끝을 봐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우리가요. 그렇죠.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했고요.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출입을 잘할 수가 없고 판결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부도 수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수도 함께 줬다 해서 처음에는요 솔로몬 그 지혜가 열방에 만국에 다 퍼질 정도였어요. 막 사람들이 돈다발 쌓아갖고 한 수 배우려고 막 지혜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럼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솔로몬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웃나라 강대국의 공주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그 제국의 그런 강대국의 그 공주가 그냥 몸만 오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긴 이방 신주 단지를 같이 가슴에 품고 와서 왕궁으로부터 그걸 쏟아내요. 그래서 우상숭배 박람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노년이 되면 그런 타락할 대로 솔로몬은 타락해서 말로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운명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당장 쳐서 죽이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와 했던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당대에는 너에게 이 죄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죽은 네 자식 때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남북이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 되고 싶다고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물론 그가 간음죄도 지었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모든 걸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넘어졌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자기 살아있는 당대에만 영향력을 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봐보십시오. 남쪽 유다 왕국에 그 왕들이 열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하나님이 판단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선한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다른 또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범죄의 길로 갔다라고. 그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되고 싶으세요? 예? 이제 다윗이에요? 네, 아유 감사해요. 이럴 때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또 그래도 나는 계속 둘 다 나는 그냥 닮고 싶어요. 그 길 갈래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네, 자, 꽃뱀은 당신을 노립니다. 요즘에 꽃뱀 많습니다. 저 강남 제비들 저기 유흥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양주도 있습니다. 양주잖아. 양주, 쇠주, 양주잖아. 이 양주야, 양주. 네. 꽃뱀이 당신을 노립니다. 이 순간의 쾌락을 조심하십시오. 그거 뭐 바람 피워봤자 몰래. 바람 피워봤자 그게 뭐 호텔 갔다고 칩시다. 그럼 호텔 가서 그러면 뭐 다른 예쁜 여자 그러면 해서 뭐 잠을 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몇 초야, 몇 초. 그러면 순간에 쾌락해놓고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지면 그거 가정 그 파탄되지. 결국은 드러났거든. 자식들 불쌍하게 되지. 교회 망가지지. 그 다음에 그 부모들 저거 누자식이냐. 똥칠하지. 이게 도대체 그 몇 초 그것 좀 쾌락 좀 누리길 재밌게 좀 보려고.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성적인 유혹은요,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2절부터 21절을 봐보십시오. 7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음흉한 여자 창녀가요, 옷을 입고요, 아주 접근을 합니다. 꿀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네, 여기 12절부터 그냥 읽으면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 봐도요,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 여자 좀 봐보세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바람 피워요. 예배 드리고 바람 피우는 거야. 예배 드리고 바람 피우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오늘은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내 향수까지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아침 해뜰 때까지 한껏 사랑에 우리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젖은 해외로 출장을 갔으니까 안 돌아올 거다. 보름 동안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걱정하지 말고 들키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즐기자. 새벽에 동풀 때까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20절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런 매혹적인 S라인이 꿀물을 뚝뚝 흘리고 이게 처녀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니고 이미 남자를 알고 잠을 자고 쾌락이 얼마나 진한가 하는 걸 이미 맛을 본 여자요. 못 말려. 그런 여자가 딱 찍었어 나를. 그러면 날 찍었으면 여러분요 그거 유혹을 이렇게 하면 어머 이러세요. 어머 이러세요.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김간주 장로님. 아니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10번 넘어갑니다. 이게 안 넘어간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건 팍 넘어집니다. 윤장 장로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음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진짜 볼 때 한 번이 아니라 나는 10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어떠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이제 이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내가 옳고 더 내가 의로운데. 그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보면서 이건 내 얘기구나.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네. 전현 목자님은 물어보면 곤란해. 그래서 나 안 물어볼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지.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안 물어볼 거야. 아이를 셋이건 아이가 하나건 아무 상관없어. 성적 유혹을 받는 데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거 오늘 읽은 말씀 좀 봐보세요. 이미 그런 때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더 있으면 됐지 이 말씀보다 덜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요, 이 몰래 그 야동 보고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그게 그냥 몰래 훔쳐보고 하는 것이 그게 달콤한 뭡니까 그 사탕물이 될지는 몰라도요. 내 영혼이요. 거기에 항상 영향에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봐야지 야동 영상을 보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뇌 속에서요 내 모든 걸 지배해 버립니다. 한번 보고 아니요. 한번 바람 피우고 그렇게 끝난 바람둥이는 없습니다. 다
처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꿀벌을 봐보세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는 그 양봉업 하신 분을 봤는데 꿀을 이렇게 이렇게 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채취를 하는데 그걸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리면 손잡이를 돌리면 이게 이 나사가 맞물려 이렇게 딱 체인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지고 이게 팍 돌더라고요. 막 세게 돌리면 이게 막 밖으로 막 이 채취된 이 봉해진 이 꿀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오면요 막 떨어져요. 그걸 밑으로 다 꿀이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하늘 내가 신기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 꿀벌이 얼마나 꿀이 그거 저장이 나는데 그거 먹고 싶겠어요. 채취하는데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꿀통이에요. 그 꿀벌 몇 마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가해에서 무슨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빨아먹으니까 요 위에 요 묻은 그 꿀을요 빨아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달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퐁당 빠져갖고 나중에 날개까지 지어지니까요. 서너 마리가 그거 막 하다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더 찐득찐득 이게 꿀이 이게 찐득찐득하거든요. 그 약한 그 날개가 날아지겠어요? 그럼 더 묻지, 더 빠지지.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성적인 유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성적인 유혹이 음란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음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음욕을.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를 절대로 미혹하지 마세요. 나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자, 이 사탄은요, 최후에 노린 것이 있어요. 뭘 노릴까요? 자, 사탄이 최후에 노린 게 뭐예요? 그래, 영적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인 대결에서 물리치고 미리 탁 차단시키고 그래서 예방하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린 게 뭐예요? 최후에 노린 게 뭐예요? 네? 아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인간들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자와 그 다음 이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너의 악마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자, 우리 영적 싸움인데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그 수단이 뭐예요? 네? 뭘 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복되게 주고 싶은 가정과 교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돼요. 이거 무너뜨리면 돼요. 가정 음란함으로 무너뜨리고 파괴되고, 음란하면 다 무너지거든. 싸워가지고 나중에 깨지거든요.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바람 피우다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지금 판치고 돌아다니는데, 장로님하고 성가 대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멀쩡한 자식들 있고 자기 가족 다 있는데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음란한 때가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틈타고 돌아다니고 팔치고 돌아다닐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늘. 가정교회 한다 했고 뒤에 몰래 이게 남자가 목장 싣고 여자 자매 혼자 만나고 이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서령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치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이요, 순간. 순간입니다. 음란한 죄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직접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그 무너뜨림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우리 있는 이 속에 있는 성령이 거하는 이 몸 성전, 우리의 이 거룩한 몸 성전의 음욕을 불어넣어주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정말로 음란해. 이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모르시죠. 요즘에요. 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자기 배우자 외에 또 다른 만나서 즐기는 사람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빼고. 진짜로?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충격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초청하는,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한 주님이, 지혜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음란의 이 글에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로 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주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8장 1절, 먼저 8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초청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을요. 시작.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지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그래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의 지혜신 주님이 찾아와서 내게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혜 보내신 우리 주님이신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 그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은요. 네. 22절부터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4절만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지혜의 근원이에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늑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세월 받았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예, 감추인 지혜와 그 지혜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담겨진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요. 이것은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천국은 이와 같다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 밭을 갈다가 그 짱가랑이에서 이렇게 뭐냐 이 보습이 깨졌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항아리에 있었고 이렇게 뭐지 그러고 다 봤더니요 그 안에 그냥 보화 금덩이가 그 속에 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덮어놓고요 가서 그 밭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밭 좀 파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냥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너 꼭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래갖고 계약서 써가지고요 네 그래 그걸 밭을 샀어요. 왜? 뭐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지혜는 그렇게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해도요. 이 지혜의 모든 지식의 이 근원 되신 보화이신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얻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나온 사람들을 보면 있어요.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는데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분별력 있고 아주 나중에 그 어떤 선택하고 결정한 걸 일한 걸 보면은 그 끝이요 너무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혜로 그러면 어떻게 얻을까 하는 건데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에게 이 지혜 지금 7장 8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7장에 봐보십시오. 7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왜? 아이들은 지혜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 큐티하는 거 여러분 건성으로 숙지하듯 하면 안 됩니다. 그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이 그러면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갈수록 영혼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매일 성경을 숙지하듯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신 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달라요. 네. 몰래 이성 만나는 사람들, 야동 보는 사람들 꼭 끊어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하셨죠. 예. 그리고 다 삭제하고 딱 끄는 거 이게 선악과다. 나 죽이고 우리 자식들 죽이고 가정 파괴시켜 교회 무너뜨리게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 특별히 몰래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다 망가져요. 내 영혼도 성전도 몸 성전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다 먹혀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물리쳐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떠납니다. 음욕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소와 양은 되새김질을 해요. 앉아서 계속 되새김질.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위가 4개니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 산예배를 드리는 거지. 생활예배 드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죄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거예요. 네,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지혜가 풍족의 주체를 못해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한탄하면 되겠어요?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충동질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고 야 이 바보 멍청해. 네 그렇게 지혜가 없냐? 그렇게 한 번도 주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시고 얼른 주십니다. 그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도록 한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거 후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를 대처하는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요. 무슨 노력은 무슨 노력.
노력할수록 이 다음에 자기 의의와 자기 바벨탑 쌓고 자기 공로 내세우려 하는 거야. 그거는 어려워요. 그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망가진 거예요. 신앙생활. 솔로몬도 처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였어요. 근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지키지 못하면 그게 나를 넘어뜨려 버려. 나를 넘어뜨려 버려 결국 미혹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돈도요. 돈도 내가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 누구도 그걸 못 말려. 그렇게 돼버려. 나중에 다 넘어지고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물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좀 고통스럽잖아. 너무도 많은 세월을 잃어버리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사실에서 저자의 오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두 분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는 온갖 달콤한 성적 유혹을 통해 우리 몸 성전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신부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음녀를 물리치고 내 몸 성전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지킨다. 다시 한 번 더. 음녀는 온갖 달콤한 성적 유혹을 통해 우리 몸 성전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신부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음녀를 물리치고 내 몸 성전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지킨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수요 성경학당에 오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분들 오시잖아요. 내가 지금 음녀가 되어가냐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 해보는 거야. 내가 이 바벨론의 점점 음녀가 되어가는 건지 아니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내 영적 상태를 잘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요성경학당에 오신 분들이니까. 그건요, 아무도 내가 보지 않는 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내가 음녀가 되어가는 건지 신부가 되어가는지를 바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